지난 주일 오후 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 오후에는 정원교회 18주년 기념 예배와 함께 여러 일꾼들의 임직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본교회 설립자이시기도 하신 임예재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입니다. 날로 부흥하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에 좋았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안양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선교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을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 그 교회, 제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한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안양은 서울 강남 잠원동보다는 훨씬 후진 곳입니다. 또 안양 7동 역시 동네 역시 그렇게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거기서 성도들을 이끌고 10년 전부터 선교에 박차를 가하며 매달 마지막 주일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려왔노라고 네팔 지역에 벌써 두 번째 예배당을 건축해서 참 부럽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주일 저녁인데 성도들이 가득 차서 아주 표정들도 밝고 아주 그 말씀을 즐겨 듣는 그 모습이 참 고무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는 안양신대원 개강수련회 주강사로 봉사하고 왔습니다. 제가 학교를 떠난 지 3년 반 만에 다시 그 학교 집회에 갔습니다. 얼굴들은 많이 바뀌어 있지만은 그 감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말씀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또 살찌게 하는 일에 유익하게 쓰여지기를 저 자신 진심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 역시 요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세례 성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세례 성례 앞부분에 대해서 복습 겸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흘리신 피로 사람이 죄에 대한 속죄나 만족으로 할 수 있거나 해야 할 모든 다른 피 흘림에 대하여 종지부를 찍으셨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는 피가 포함된 할례를 폐지하시고 그 대신에 세례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세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용납되며 모든 다른 사람들과 거짓된 종교들로부터 구별되어 우리가 그의 표시와 상징을 지니고 있는 그에게 전적으로 드려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가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과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언약으로 기능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는 단순한 물로 세례를 받아 그의 것이 될 모두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도록 명하셨습니다. 이것에 의하여 우리에게 마치 물이 우리 위에 부어질 때에 몸의 더러움이 씻겨지며 물이 세례받는 사람 위에 뿌려졌을 때에 그의 몸 위에 보여지듯이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피가 내적으로 영혼에 대하여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을 그가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씻고
깨끗이 하며 우리를 진노의 자식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합니다. 이것은 그러한 물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를 뿌림에 의해서인데, 그것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홍해이며 파라오 즉 사단의 포갑을 피하고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지나가야 합니다. 이 세례를 마치 홍해를 건너는 것에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이제 그 뒷부분, 이 세례의 성례가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대해서 같이 읽을 것입니다. 계속 또 읽어갑니다. 그리하여 성례를 집행하는 목사들은 상징물과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상징물에 의해서 지시되는 것, 즉 보이지 않는 은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모든 더러움과 불의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위로로 채우시며 그의 아버지 같은 선하심에 대한 참된 확신을 주시며 새로운 성품으로 옷 입히시며 옛 성품과 그것의 모든 일들을 제하십니다. 그런 거로 영생을 열망하는 자는 누구든지 단 한 번만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세례는 반복되어져서는 안 되는데 이는 우리가 두 번 태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세례는 물이 우리 위에 있을 때와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뿐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 우리를 유익되게 합니다. 바로 그 이유로 단 한 번 받는 한 번의 세례로 만족하지 않으며 신자들의 어린 자녀들의 세례를 정죄하는 재세례파들의 오류를 거절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에서 유아들이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과 똑같은 약속의 기초에서 할례 받았던 것처럼 이 어린아이들은 세례 받아야 하며 언약의 표지로 인쳐져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성인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과 마찬가지로 신자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 거로 마치 주님께서 율법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린 양을 바쳐야 한다고 명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것에 대한 표지와 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인이었습니다.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가졌던 의미와 똑같은 의미를 세례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하여 가지기 때문에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세례에 대해서 길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바로 세례라는 그 의식이 이런 설명이 없이 진행될 때 그것은 미신적인 행위로 갈 수 있고, 또 세례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다른 용도로 성도들을 오도하는 대로 끌어가기 때문에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첫 단락에서는 이 세례가 목사에 의해서 물로 이렇게 집례가 됩니다. 바로 그 동작과 함께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일을 동시에 하고 계시다 하는 그 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하여 성례를 집행하는 목사들은 상징물과 보이는 것, 상징물 물, 그러죠? 세례 때는 물, 성찬 때는 떡과 포도주, 상징물, 보이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동시에 보이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일을 진행하신다. 그 설명하는 겁니다. 주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상징물들에 의해서 지시되는 것, 그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은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죠?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비하신 모든 은택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거나
세례가 집례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목사만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거의 껍데기만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럼에도 엄연히 교회의 머리고 주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렇게 알도록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세례의 순간 우리 영혼의 모든 더러움과 불의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전부 내면입니다. 모든 위로로 채우시고 그의 아버지 같은 선하심에 대한 참된 확신을 주시고 새로운 성품으로 옷 입혀 주시고 그리고 옛 성품과 그 모든 것들은 다 마치 더러운 옷을 벗기시듯이 제해버리신다. 세례 때 주님께서 하시는 일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몇 구절들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11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었습니다. 음란과 음행이 범람했던 그 고린도 도시에도 바울 사도가 복음을 가지고 전했을 때에 복음을 듣는 자가 있고 듣고 믿는 자가 있어서 고린도 도시 가운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음란의 도시, 음행의 도시로 버림받은 도시처럼 보이는데 그 도시에서도 교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경우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씻음을 받았다, 거룩함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세례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세례는 세상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예식입니다. 사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지는 그런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자, 여기 옛 성품, 새 성품도 나오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어 장사되었나니 그런 뜻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인데 그의 죽으심과 그의 장사 지냄과 합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이라면 기독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고 장사 지냄 바 되고 다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그리스도 없는 옛 사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세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세례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다. 자, 여기 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성경들 보면 다 우리가 막 이제 읽은 겁니다. 그러죠? 갈라디아서도 읽었고 고린도전서도 읽었고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아니라. 이런 구절을 모르면 예를 들어 제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구절을 알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무슨 뜻입니까? 그게 세례 받았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옷은 그리스도를 입었는데 하는 행동이나 하는 말은 아니면 세상이 혼돈되는 겁니다. 그러지? 그리스도가 이상하다. 그러지? 이상하다.
이상한 그리스도로 비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바로 이런 이치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영생을 열망하는 자는 누구든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몇 번 받아요? 세례는 단 한 번만 받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세례는 반복되어질 수 없는데 이런 뜻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두 번 태어날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육체가 두 번 태어나지 못하죠. 성경에서 두 번 태어난다. 중생, 거듭 중자 써서 중생할 때는 한 번은 육체로 태어나고 한 번은 영적으로 태어난다 이런 의미지 육체가 두 번 태어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육체가 두 번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는 단 한 번만 받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세례는 이제 물로 세례를 주는데 물이 우리 몸에 묻어 있을 때만 효과가 있고 물이 말라버리면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한 번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았으면 그 효과는 평생 가듯이 그런 뜻입니다. 더욱이 세례는 물이 우리 위에 있을 때와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뿐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 우리를 유익되게 합니다. 이 세례는 한 번 받은 것으로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유익되게 한다. 자, 여기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고 했을 때 같은 사람에게 반복해서 세례 주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한 번씩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것인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단 한 번 받는 한 번의 세례로 만족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좀 특이한 열심인데 열심은 있는데 진리에 서 있지 않을 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제세례파들의 오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 받는 한 번의 세례로 만족하지 않고 특히 어린 자녀들의 세례를 정죄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 그 무리들의 이름이 뭡니까? 제세례파입니다. 다시 그 말입니다. 세례를 다시 베푸는 것을 주장하는 무리들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서는 아나 세례가 밥티조 해서 아나 바프티스트 그렇게 말합니다. 아나 하는 것은 다시 이런 뜻입니다. 제세례파들입니다. 이 제세례파들은 왜 제세례파라는 이름이 이렇게 붙게 되느냐 하면 바로 종교개혁 당시에 서구 사회는 거의 종교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태어나면 거의 모든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주장하기를 어린아이 때 받은 세례는 무효다 이거죠. 사람이 철들고 난 뒤에 자기가 인식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고 받아야 그게 진짜지 어린아이 때 받은 세례는 다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 받은 세례 그건 무효니까 새로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번 받은 세례가 있는데 또 받도록 했기 때문에 제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제세례. 그것은 진리에 맞지 않고 바로 이 제세례파들에 대해서는 루터, zwingli, 칼빈 같은 이 신학의 우리 종교개혁의 앞장선 그 스승들이 모두가 거절했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열심을 따르는 무리들이라 그렇게 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제세례파가 오늘날 한국 가운데서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좀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남달리 성경 읽고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거기 제세례파입니다. 제침례교도 이런 표현도 씁니다. 스스로 그것을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좋은 자료가 있다 싶어서 접근해 보면 제침례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렇게 장로교에서처럼 물로 뿌려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 그것과 물에 완전히 침수해서 침례받는 것,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어느 것이 더 좋다 말하기보다 둘 다 가능합니다. 물로 뿌려 세례받을 수도 있고 침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가? 반드시 물에 잠가야 되기 때문에 장로교에서처럼 하는 그렇게 뿌리는 건 그건 안 된다.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침례를 받아라. 그때부터 틀리는 겁니다. 물이 풍부하고 많은 데서는 침례할 수도 있습니다. 물이 없고 부족한 데서는, 감옥 같은 데서는 그냥 그릇에 물을 떠서 뿌림으로 세례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둘 다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옳기 때문에 저것은 아니고, 다시 이렇게 말하면 물에 잠그는 크기다가 너무 무게를 많이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옳을 수 있는데 그 옳은 것 때문에 다른 걸 틀렸다고 말하는 순간 자신이 틀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무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할례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만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지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옳고 상대를 틀린 것처럼 말할 때는 그게 틀린 것입니다.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할 수도 있습니다. 1년에 몇 차례 수십일 아니면 몇 주간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잘하는 것입니다. 못해서 그렇지. 그러나 그 말을 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은연중에 내리보고 정죄하게 되면 본인이 틀린 것입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물로 세례받는 것도 자랑할 것 없고, 당대 최고의 목사로부터 세례받은 것도 자랑할 것 없습니다. 거기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을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물속에 잠기거나 물을 뿌렸거나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전통은 둘 다를 용납합니다. 그런데 내가 옳기 때문에 다시 받아야 된다. 장로교회가 물로 뿌려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침례받은 사람이 틀렸다 말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다시 뿌림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말하는 순간 그 장로교회는 틀려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만두면 옳은데 배타적으로 주장하면서 틀리게 되는 것, 그것은 주님이 우리보다 더 넓고 크신 이유입니다. 자, 여기 마치 이스라엘에서 유아들이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과 똑같은 약속의 기초에서 할례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어린아이들이 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린아이들, 신자의 자녀들은 세례 받아야 한다. 언약의 표지로 인쳐져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이제 이 할례가 유대인들에게만 딱 갇혀 있는, 제한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죠?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아브라함 집 테두리 안에만 들어와도 열려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대단히 개방적인 것으로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신약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애들이 왔다 갔다 애들은 가라 이건 어른들끼리 하는 이야기다. 약장수들처럼 그렇게 애들은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품에 품으시고 그리고는 천국이 마치 이 어린아이들의 것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아주 넉넉하게 아이들을 품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아이들을 제외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주님 부활 성천하신 뒤에 열흘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그 놀라운 어떤 영적 현상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하다, 술 취했는 모양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 사도가 무리 가운데 일어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설명하면서 그 마지막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했을 때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그 말하는 대목 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죄와 칭의와 새 생명의 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는 이 영적인 은혜를 어른들에게만 제한시키지 않고 우리 너희와 너희 자녀와 이렇게 범위를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또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도 어른들만 세례받게 하지 않고 모든 집안이 세례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역시 유아세례의 근거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어른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과 마찬가지로 신자들의 자녀들을 씻기 위하여, 이 씻기 위하여 말은 뭡니까? 내면을, 그 죄를 씻기 위하여 그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거로 마치 주님께서 율법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린 양을 바쳐야 한다라고 명하셨던 것처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네들이 늘 지켜온 관례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네들이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고 이제 모든 태가 다 다치고 여인네들이 더 이상 출산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네들이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낳는 동안은 이 규례는 계속되는 겁니다.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33일,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66, 66일이 지나야 정하게 된다. 그런 규례 가운데서 그 절기가 지나고 나면 어린 양을 바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것에 대한 표지와 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아이 낳은 어머니가 남자이든 딸아이든 낳은 그 어머니가 정결의식을 위해서 어린 양을 바쳤는데 신약교회 가운데서는 난지, 그러니까 너무 오래되면 아이도 이제 좀 오래되면 이제 성질도 막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개 교회 규례는 한 두 돌, 24개월 안쪽이라. 이게 이제 좀 지나가면 애가 우리 애는 그렇지 않을 거다 하는데 애들이 이 악성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유아세례 받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부모가 품에 안고 그렇게 세례를 베풀 수 있을 그때를 가리킵니다.
자, 이게 보면 이런 표현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자녀에 대한 관심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표현은 뭔가니까 역시 고린도전서입니다. 보시면 신앙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잘 안 맞아서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 때문에 정 같이 못 살겠다고 헤어지게 되면 헤어져라 그랬어요. 헤어져라. 그게 신앙적인 이유라면 굳이 그런 데 매여서 신앙생활을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 말했습니다. 그러나 불신 남편이 자기는 안 믿으면서도 신앙인 아내가 참 귀하거든. 너무 좋아. 그래서 같이 살고 싶어 한다. 그 말. 그럴 때는 굳이 헤어지지 마라. 그랬어. 그냥 살아라.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 불신 남편이 아내 때문에 예수 믿게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으냐. 거꾸로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닫아놓은 것이 아니고 열려있어요. 열려있어요. 신앙적인 이유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도무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나눠져라. 그러나 주 안에서 바로 이런 부분이 교훈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유아세를 베풀 때도 당연히 양 부모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참 좋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양쪽 중에 한 부모라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 부모가 보정이 되어서 대신 신앙을 고백하고 자녀 유아 세례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허락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레위기 12장 6절을 보면 구약 성경입니다. 레위기 자녀간 아들을 낳건 딸을 낳건 그 말입니다. 그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설명이 쭉 있었습니다.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아들은 33일, 딸은 66일.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년 된 어린 양을 취한다. 그래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낳고 33일 내지 66일 지나면 1년 된 어린 양을 언제부터 길러야 됩니까? 태기가 있을 때부터 기르기 시작해서 낳고 난 뒤에 바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종교생활 따로 일상생활 따로가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 자체가 종교생활입니다. 그죠? 여인네가 결혼해서 남편과 더불어 살면서 아이 배울 수도 있고 아이 낳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여인네들은 아이를 베고 아이를 낳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진심이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태기가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어린 양 한 마리, 새끼 양을 받아서 기르기 시작해서 자신이 출산할 무렵이 되면 10개월, 그리고 정결한 기간이 지나면 33일, 66일, 그럼 1년 된 거죠. 그 양을 바쳐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아기는 속에서 자라나고 밖에는 뭐가 자라나고? 양이 자라나고 그 양을 신경을 쓰면서 먹이면서 딴 생각하겠습니까? 그 태교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거예요. 태교가. 종교생활 따로 일상생활 따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생활은 일상과 종교생활이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이런 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아기가 쫙 맞았어. 빈틈이 없는 이 생활. 전부가 종교 생활이고 전부가 일상 생활인데 이런 생활은 한편으로는 되게 좋은 겁니다. 그러죠? 와, 신앙생활 재밌다. 다른 한편으로는 숨이 막힙니다. 그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야, 목사님 되게 살면 되게 좋겠네. 좋긴 뭐죠? 늘 예배만 드리고. 그죠? 목사의 집에서 목사의 자녀로 자란다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행복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숨이 막혀 죽을 지경입니다. 네? 종종 가시다가 우리 애들 코에 손을 한번 대봐요. 숨이 통하고 있는지. 네? 그죠? 뭐 교회에서야 아버지가 이렇게 그 표정이나 이게 다 방송을 타는 거니까 관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집에서야 뭐 방송 탈 일도 없고 성질 그대로 다 나오고 게다가 믿음 지켜라, 신앙 지켜라. 그러면 숨이 막히죠, 숨이. 그래서 참 이게 종교생활, 일상생활, 신앙생활, 일상생활이 같이 얽혀서 맞물려 들어갈 때에 빈틈이 없습니다. 전부가 이스라엘의 전생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생활입니다. 이웃을 향한 작은 행동 하나라도 길 가다가 새 둥우리를 발견했는 그때라도 우리 같으면 아무거나 집어서 그냥 새 둥우리를 발견했다. 새하고 알하고 둘 다 발견했는데 뭘 가질래?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둘 다 가지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돈하고 다른 겁니다. 예?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떨어졌을 때는 뭘 가질래요? 그러면 둘 다 가져도 그건 죄가 안 됩니다. 그러나 새 둥지 발견했다고 어미하고 이 알하고 둘 다 가져오면 그 율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알은 취해도 좋지만 어미는 두라 그랬습니다. 함께 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집을 짓는데 그 나라는 옥상이 평평하거든요. 난간을 만들지 않으면 혹 그 난간이 없어서 사람이 떨어지게 되면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 책임이 네게 있다 그랬어요. 건축은 건축대로 길 가다가 새둥우리 하나 만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이렇게 할 때만 신앙생활이고 밖에 나가서 새둥우리 잡고 어미새 알 다 집어넣을 때는 아닙니까? 그래 안 되겠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과 생애 보람으로 여기고 살면 전부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좋은 거지요. 예? 우리 집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기도한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기도하고 또 성경 봐야 되고 너무 좋다. 그럴 수 있지만 언제 탈출하나. 그렇지? 신앙인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르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잊게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 대신 그 부모가 배나 노력을 하셔서 자녀들과 마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전 지금 이제 수요일 저녁에 우리 주일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 거 보고 한편으로 대단히 좋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저렇게까지 얼마나 애들을 잡아서 데리고 올까 그런 염려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표정들 보면 잡혀서 온 것 같지는 않고 그러지? 참 표정들이 밝고 좋은데 그것도 역시 방송을 타니까 그런지 몰라도 야 가서 말이야 표정 관리 잘해 그냥.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러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러하고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이 바로 그러한 어떤 신앙생활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례 성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신약의 세례가 구약의 할례와 연관된다.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것이고 똑같은 언약의 기초에서 신자의 자녀들에게도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례 성례에 대해서 배운 성도답게 세례로 인한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그것들을 넉넉히 받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여기까지 나온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세례와 관계된 귀한 교훈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세례로 인하여 감사없고 교회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는 세례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받은 자들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으로 옷 입은 자답게 의연하고 늠름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